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단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4월 달에 부활 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부활절을 가정에서 지키게 됐습니다. 이제 5월 들어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부활 기념 및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에 고통이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또 같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미 성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부정적인 그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38년이라는 시간이 더 추가되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채워질 때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일,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게 하시고 또 그 불뱀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사막에는 사실 불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동안에는 불뱀에 물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충격적인 장면, 저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놓인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었지만 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망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망했기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우리가 죽는 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은 불뱀에 물려 죽기 전입니까? 죽은 후입니까? 죽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식 문제를 가지고도 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이곳에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쓸데없는 음식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은 쓸데없는 각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냐고 지금 그들은 푸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비단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습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갑자기 드러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사히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홍해가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하셔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신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이 마르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 또 심지어 가축까지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또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는 걸 가장 싫어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면서 죽는 게 차라리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일정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됐든 2세대가 됐든 동일하게 나타난 그들의 습관적인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21장의 주 계층은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가 됐든 출애굽 2세대가 됐든 그들에게는 늘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이 앓고 있는 이 병, 이들에게 침투하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이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걸려있는 바이러스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 파란 글씨, 영어를 읽으면 저도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우리 파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보며 원망하는 것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고통을 겪는 현상. 이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상황을 봅니다. 상황을 보면서 늘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원망이 한두 사람에서부터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체를 전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겪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앓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었을까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들 가운데 침투해서 그들 전체를 전염시켰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사자들을 통해서 에돔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선 제일 빠른 길은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서로 형제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민족이니까 우리가 좀 이곳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이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아라바 광야를 통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바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걷는 게 쉽지 않은 땅이에요. 이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피시카자르라는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말은 마음이 짧아졌다, 즉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안목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바람은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빨리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좌절된 거예요. 실망스러운 상황이 그들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되는데 그들의 짧은 안목으로 인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좁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짧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고 결국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보다도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전 세계 백성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픔을 겪거나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이 드러났죠.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또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는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늘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문제가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퇴치하기 어떻게 합니까? 항바이러스를 몸속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 몸 안에 면역력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항할 만한 면역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 백신을 투여하는 것이죠. 똑같이 비슷하게 보이는 그 바이러스를 몸에 침투시켜서 몸에 침투한 나쁜 바이러스를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이 낫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병들어 죽게 되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려 죽게 된 똑같이 생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불뱀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 불뱀에 물려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뱀을 쳐다보라고 하면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불뱀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처이자 공포의 대상이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경험하기 싫은 그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그 경험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엄청난 그 고통을 경험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죽음과 같은 공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경험을 똑같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이 불뱀을 장대에 매달라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대로 반응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 불뱀을 장대에 매달라 놓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마 너무 무서워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공포심 때문에 또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그 불뱀을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을 주셨다고 느끼는데 거기서 여러분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늘 이런 일들만 생깁니까?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준은 있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이 놓인 상황은요, 그들이 원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벌을 받는 거지만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코로나가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 우리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하는 아이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를 좋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너희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 불뱀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들의 트라우마와 공포심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주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과 오늘 이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이것으로 하여금 보게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이 무엇과 같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범죄하였지만,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닙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포와 과거의 아픔과 그 상처를 또다시 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처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거 아닙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형벌과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죄의 짐을 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미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 노뱀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불뱀을 또 보라고?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메시아의 사역과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생을 위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조치, 이 처치가 결국 항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바이러스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가 무엇인가, 그 백신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함께 파란 글씨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치유의 명령에 직면하여 순종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현상. 처음에 그들은 상황을 봤죠. 상황을 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낭망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였고 전체의 고통을 겪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명령,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명령에 직면하여 순종으로 반응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코로나라는 항바이러스를 저들에게 투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마음이 상해서, 혹은 내 마음이 좁아져서 짧아진 안목 때문에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또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보시면요. 여러분, 이 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보면서 아유,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반응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컵 속에 얼음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물은 조금만 있고 얼음만 잔뜩 있어? 하면서 불평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물에 얼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컵을 좀 오래 간직할 수 있겠다, 이 물을 오래 좀 보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짧아진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원치 않는 행동만 할 때 여러분 마음 늘 편안하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 여러분 그 요동하는 마음 여러분들 스스로 컨트롤하실 수 있겠어요?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여러분 마냥 좋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돌과 같은 굳어진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나 나의 안목이 좁아져서 짧은 안목 때문에 내 마음이 좁고 짧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에서, 우리의 이러한 삐뚤어진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의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주의 율례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백성의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혹시나 삐뚤어진 마음, 짧아진 마음, 좁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며 낭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기념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로 우리가 상황을 보며 원망하여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쳐 모두가 고통을 겪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삶,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